편안들 하셨습니까? 저는 한 2년 만에 뉴욕 원각사 코로나로 불사가 중지되어 있다가 1차 공정을 갈무리치는 일에 한 20여 명의 단청, 목수, 미장, 석공, 불모 이렇게 해서 대웅전에 3열에 이보살을 모시고 내년 봄에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을 모셔서 3열에 사보살님을 모시고 점안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불자들 중에 물론 우리나라 교민들이 대다수이지만 미국 분이 20억 넘는 불사금을 선방에 관심 갖고 동참을 하셨는데 97살에 몇 달 전에 세연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사란 제가 85년도에 구룡사에서 여러 불자들하고 함께 숨쉬면서 출발했던 그런 많은 불사들이 있었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불사관은 불사란 부처님 일인데 부처님 일이란 중생을 위하는 일을 말한다. 우리들은 보통 절 짓는 걸 많은 이들은 불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룡사에서 부처님 금난가사 친견법회 하던 87년도에도 100일간 일심으로 간절히 발언하고 염원하고 친견법회에 동참했던 불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이 부처님 금난가사 친견법회를 통해서 많은 불자들과 인연을 맺고 그 인연의 결과물로 법당에 만부처님을 원불로 모시고자 하는데 그 바탕에는 이와 같은 절을 짓고 싶고 절을 짓게 되면 그곳에서 부처님이 행해 오셨던 일들을 하고자 한다. 그 일이 수없는 기도와 수많은 법표를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룡사가 어떤 곳인가를 일깨워 주었고 사찰이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미력하지만 지금까지 늘 해오고 있는 일 중에 대부분이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고 또 그곳에서도 작게는 1불, 2불, 5불, 10불 그런 동참금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평생 근검 전략 검소하게 살아오셨던 불자들 가운데에도 상당히 큰 액수들을 대한민국에서는 생각도 해볼 수 없고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미국분이, 동양 사람이 아닌 미국분이 그렇게 동참을 해 주셨는데, 그분이 금년에 세연을 마감하고 떠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분이 연세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그분 생전에 그분이 동참한 그 근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소임자로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생존해 계시다면 선방 아래층은 80평씩 160평, 또 2층은 목조 건물로 75평씩 150평, 물론 단층은 150평에 바깥만 하고 안에는 도배도 해야 되고 실내 공간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스스럼 없이 어렵고 힘들지만 소임자로서 시주자에 대한 신의, 믿음, 그것을 단청으로 갈무리 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달 말까지 하면 그 150평 단청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참 하면서도 해놓고 보니까 한 채는 다 되고, 지금 이제 또 한 채를 아시바 매갖고 단청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먼 곳까지 한국의 전통 사찰을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참 보람된 일이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85년도 구룡사 소임을 맡은 이후로 두 번 가장 긴 시간을 밖에 나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월화 노스님 모시고 중국 순례길에 한 달 정도 나가 있은 적이 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뉴욕에 가가지고 뉴욕 원각사에 가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있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때는 토요일 날 저녁 비행기 타고 뉴욕에 도착해서 일요일 날 법회하고 그날 오후에 공항에 가가지고 바로 저녁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돌아온 적도 여러 번 있었으니까 거기 자주 다닐 때는, 이번에는 참 긴 시간 기능인들하고 함께 하면서 갈무리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처님 제자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효대사가, 신라 때 원효 스님이 발심 수행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초심자일 때 공부하는 가르침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세 대목인데, 하나는 3일 수심은 천재보역,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다. 3일만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정진을 해도 1000년을 덮고 남을 그런 보배스럽고 성스러운 심을 지닌다는 가르침이고, 100년 동안, 100년도 살기 힘든 세상에 100년 동안 탐한 물건도 하루아침에 이슬이요 티끌과 같다. 햇빛에 비치는 문풍지 사이로 비치는 그 미세먼지와 같다. 그러한
가르침과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서진 수레, 자동차는 굴러갈 수 없고 나이를 먹으면 노인불수,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늙고 병들고 하면 그렇게 갈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육체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는 뜀박질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인간은 걷는 것도 불편하고 앉는 것도 불편하고 제가요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거의 앉을 때는 의자에 앉았거든요. 그런데 제 방에는 방에 들어오면 스스럼없이 방바닥에 앉고 차를 마실 때도 방석 위에 앉아서 하니까 전혀 못 느꼈는데 주지스님하고 제가 가지고 간 차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마룻바닥에 앉아보니까 불과 며칠 지났는데도 뼈마디가 굳어가지고 앉아있는 자세가 불편한 것을 느끼면서 왜 자꾸 이 절에서는 올 때마다 의자가 늘어날까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미국 사찰에는요, 바닥에 절하기 위해서 방석 하나 깔린 건 있지만 그 뒤에는 다 의자가 놓여 있어. 접지 의자. 그래가지고 법문하거나 할 때는 의자에 앉는 것이 일상생활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몸도 가꾸고 다듬고 적응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꼈는데 돌아와가지고 며칠도 안 됐는데 바닥에 앉는 게 아무런 장애가 없고 참 또 여기 오니까 뭐 굳었던 몸이 펴졌나? 녹았나? 예? 유연해졌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미소를 지으면서 허탈한 웃음을 웃어보기도 했어요. 부서진 자동차 굴러갈 수 없듯 여기서 노인이라는 것은 꼭 노인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방일한 사람, 방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 하루라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 오늘이 가장 건강한 날이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키웠으면 좋지 않을까. 닦지 못해서 수행하지 못해서 공부하지 못해서 쩔쩔맸다는 그런 여한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즐거움을 능히 버릴 줄 알면 여기서는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나만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면 능히 버릴 줄 알면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성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라는 분이 비추어 보니까 자락을 능사한 분이다. 난행을 능행하면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면 존중여불이다. 존중하기를 부처님 대하듯이 한다. 부처님과 같이 한다. 부처님 대하는 그 믿고 따르는 무리들의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모두가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각사에서는 법문하면서 정우 스님은 미쳤다고 표현했습니다. 주변에서 도저히 세속적인 잣대로는 키를 잴 수가 없고 무게를 달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몸짓뜻을 평생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세속적으로 절박한 표현으로 미친 거 아니냐 하는 마음으로 대칭을 쳐서 말을 했는데 미치게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일만 아니라 이번에도 어저께 인도에서 셋업 스님이 문자가 왔는데 다음 주에 겨울이면 영하 40도 이상 나가는 곳에 살고 있는 스님들이 40명에서 50년, 지금 몇 년째 겨울이면 우리 절에 와서 북인도 히말라야, 거기는 여름에는 우리나라보다 시원코 겨울에는 우리나라보다 따뜻하면서도 서양 사람들이 헬리콥터 갖고 와가지고 스키를 탈 만큼 만년설에 그런 자연 설경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산 너머에는 겨울에 영하 40도나 나가기 때문에 참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인연이었었는지 또 물론 셋업 스님이 어렸을 적에 그쪽 지역에서 공부한 그런 인연도 있지만 스님들이 와갖고 겨울이면 40-50명이 와서 이쪽 와서 사는데 방사가 모자라가지고 공부는 뭐 하고 또 어린 스님들은 우리나라 큰 사찰에서 큰 방에서 대중이 공동생활하듯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방사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큰 방을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내왔는데 아이고 그 스님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는데 그때까지 공사가 다 안 끝날 것 같아서 어쩐대요 하고 하소연 아닌 자랑을 하는 것은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이런 일을 같이 동사섭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 구룡사에서 그동안에 참 여러분들은 알지 못할 것 같은 일들도 또 어떤 스님들은 그래 정우 스님은 자랑도 잘한다고. 그런데 자랑이라는 것은요 먼 일을 할 적에 세 가지 논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스스로가 그 신심을 내서 하는 것. 이 구룡사의 특이한 점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번이라도 시주나 보시나 공양에 대해서 강요받은 분 계세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 말을 들은 불자들 중에 혹여 그런 분이 계신가요? 공적으로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는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시주해라, 보시해라, 공양해라, 뭐 해라 소리는 제 기억상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르지. 하도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어가지고 하고도 이 시침이 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그래도 구룡사를 많은 불자들은 자유로워서 좋다. 부담 없어서 좋다. 편안해서 좋다. 이런 말씀도 한다고 생각해. 그런 말을 듣고 하고 싶어도 없으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저께 그저께인가는 내가 지금 그 영가 이름은 다시 한번 안경 쓰고 보고 제가 아침마다
극락전에 가서는 그 영가들께 이렇게 향을 하나씩 사러 드립니다. 노스님이나 쭉 그 촛대와 향로가 놓여 있는 곳에는 향을 하나씩 꼽아 드리면서, 또 제가 근 한 달 만에 왔으니까 그 사이에 벌써 영가들이 계셨다가 49제 마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집으로 영정사진을 모셔간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사이에 49제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구룡사에 열심히 댕겼고 함께 이 법당에서 같이 숨 쉬었던 분들은 영정사진 보면 아이고, 생전에 한번 문병이라도 갈걸, 왜 그런 일을 이렇게 등한했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아이고 보살님 왕생극락하세요, 거사님, 이런 무언의 대화를 극락전에 가서는 수없이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돈이 얼마가 있어. 자제분들이 내 근간에 와서 2번 그런 목격을 했는데, 그것을 상속자인 가족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사용하자.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노인이 가지고 있기에는 적은 돈이 아니야. 1,000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렇다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얘기는 아니야. 1,000만 원만 넘었다고 알려드릴게. 그런데 자제분들이 구룡사에 어머니 댕기던 구룡사에 갖다 드리면 스님이 어련히 어머니를 위해서 잘 해주시겠는가 하는 그런 내면의 마음을 갖고 사무실에, 종무소에 갖다 드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제 그랬다고 그래갖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내놓으라 소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머 뛰지는 말자고요. 아셨죠? 살다 보면 참 좋은 많은 인연들 속에서 그렇게 꽃피워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가 마음이 났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뭘 하라고 했을 적에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제가 제 지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제가 천진불 앞에나 또 지금 마당에 거기 보면은 어느 때는 석탑에도 100원짜리 동전이 놓여 있을 때도 있고, 또 관세음보살님 앞에도 동전이 놓여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당에 나가면 꼭 점검해 갖고, 어저께도 제가 500원 수거해서 저금통에다 넣어 드렸어요. 그러면 그거 모았다가 그 돈은 사중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우리 관세음보살님 앞에 불전함에 들어있는 불전금처럼 소중한 곳에 쓰여지는 곳에 하기 위해서 1년이면 몇 차례씩 그 모았던 돼지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곳에 함께 투여하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동사습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소중한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수행 신신분에 보면 신심을 일으키고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며 이타,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수행을 심신분에서는 수행 심신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효대사는 아는 것만 있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신심만 있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신심이 성숙하지 못한다. 신심이라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오늘은 개천절이기도 하고 일요일 날이기도 하고 또 바쁘게 사는 이는 내일까지 대체 공유제 해가지고 내일까지 3일 뭐 해서 뉴스에 보니까 벌써 자동차가 비행기가 많이 왕래하는 것을 뉴스에 나오고 해외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뭐 제주도도 뭐 많이 가고 막 그런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그래도 참 명산 대찰 산을 찾아서 가면 거기는 반드시 사찰이 있고 명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도시에 있는 포교당으로서 꼭 오늘 같은 날 절에 와야 된다고 집착하거나 국집하는 것보다는 어딘가 가셨거들랑 인근에 절이 있으면 가서 참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여유롭고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유, 신심만 있고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심이 성숙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수행이란 바람일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일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러니까 오바람일다, 오행을 행하면 오행하니까 저 뉴스에 보니까 누가 저 손바닥에 뭐 그려갖고 나왔다고 또 그것 갖고 시비해야 돼. 그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참 어찌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석하고 참 순진한 사람 참 시달리는 거 보니까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던데,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말한다. 그런데요, 이 오행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육바람일은 지혜거든요. 반야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이는 보시도 지계, 규범 속에 사는 것도 인욕도 정진도 선정도 들 수가 없어. 전부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하면 바람일을 수행해야 신심을 성취할 수 있다. 오늘 또 그러니까 내가 이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신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심하지 않으면, 지금 방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오늘 지금 일요일 날 아침에 뭐 좋은 프로 있는 것도 아닐 건데, 아니면 유튜브 틀어놓고 배 깔고 뭐 침대에 누워갖고 뒹굴뒹굴 하면 그 사람은 시간이 있는데도 발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심이라는 생명력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날 지방이나 어딘가 가족들이 함께 또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불자들이 함께 오셔서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환희심이 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젠 제가 이번에 미국 가면서 오면서 보니까요, 미국은 식당에도 우리 그 일하는 기능인들하고 절 식구들하고 저녁 공양을 나가서 오자 해가지고 절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식당으로 갔는데, 뭐 20, 30명, 3, 40명 또 그 식당 안에 뭐 몇십 명씩 앉아서 밥 먹는데,
아무런 제약도 없더라고. 우리 지금도 2명인가 주사 맞은 사람은 조금 봐준다고 하던가. 응? 그런데도 왜 숫자가 자꾸 안 줄어들고 그러는가 모르거든. 감기요, 감기. 감기약으로 주사로 그 감기를 잡으니까 그것도 생명력이라 변종을 일으킨 것이 그동안 뭐 사스니 뭐니 메르스니 또는 지금 코로나니 하고 있지. 이것도 약이 나와갖고 싹 잡히면 변종 나온다. 변종. 그래야 그 약 갖고는 안 되는 것으로 또 할 거고. 지금 영국에선가 화이자 만들고 나니까 주사를 몇 방 맞지도 않았는데 델타라는 변이가 나와가지고 그게 영국발, 인도발, 브라질발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까? 그것도 생명이라 그래, 생명. 우리는 백신을 접종함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백신을 맞으면 그렇다며요. 또 걸려도 세상 떠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안 맞은 분들 계시거들라. 맞으세요. 맞아. 그런데 또 맞으라고 해가지고 맞고 나서 뭔 일이 생기면은 또 이제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미국은 보니까 약국에서 PCR 검사도 해주고 한국 약사가 하는 데 가가지고 하니까 그 다음날 통보가 오고 또 거기 젊은 기능인들은 한국에서 주사 못 맞고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단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젊은 층은 거기 가서 주사 2번이나 백신 다 맞았다고. 그런데 목수 중에 여기서 1번 맞고 갔는데 기간이 짧게 한 2주 정도 있다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맞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주사를 1번 맞아 못 맞고 와가지고 지금 14일 격리하고 있다대. 저도 이번에 공항에서 5군데인가 경유해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코검사 귀를 이렇게 청소하는 건 해봤어도 요거 그렇게 깊이 집어넣는 것은 근간에 와서 처음 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는 또 한 6일 내지 일주일 있다가 또 검사를 하라고 하고 또 그 기간에는 자가격리는 아니지만 집에서 반경 멀리 움직이지는 말라고 또 하고 다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 왜 자꾸 그렇게 숫자는 늘어나냐고. 그래도 오늘은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자, 이런 일 저런 일을 자꾸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부처님 말씀 중에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허망하고 허전하고 허탈한 일들로 인해서 나이 먹어가면서 얼마나 가슴에 통안을 가지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 정진에 힘쓰라. 오직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저곳을 향해서 나아가리라. 수행정진이 없으면 니르바나, 피아노 세계에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가 가장 건강합니다. 현재가 가장 젊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루 더 살았으니까 더 늙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비추어 보자. 오늘을 잘 사는 이는, 살고 있는 이는
어제도 잘 살은이고 내일 또 잘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모든 것은 현재에서 일어난다.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다. 그것은 생로병사를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알았습니까? 아셨습니까? 그래서 게으르지 말아야 돼. 게으르지만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지도 말아야 되고 방심하지도 말아야 돼. 이거 세 박자가 다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방종이고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라고 한 것처럼 내 팔 갖고 내었는데 네가 뭐냐 하는 그것은 어쩌면 방종일 수 있어. 내 팔 갖고 내 흔들어도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 흔드는 팔에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내 팔 갖고 내가 돌팔매질을 하는데 네가 왜 잔소리고 시비하느냐 하는데 부처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어. 애들 장난삼아 던지는 저 돌팔매에 그곳에서 있는 작은 생명체는 생사가 오락가락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세상을 살지 말아야 되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어린아이도 보면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나이는 어린데 행동은 어른스러운 아이도 있고 요즘 보면은 뭐 큰거루족이라고든가 그런 사람도 있었다. 부모 의탁해가지고 부모가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것 갖다가 쓰면서도 신선노름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 주변에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 속에 당연한 귀결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되어야 할 일들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또 그런가 하면 어른들만 이마에 주름살 져 있고 얼굴에 주름살 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결핍된 저 가난한 나라의 그 아이들 가끔 한 달에 10,000원씩만 한 달에 30,000원씩만 지원해 주시면 그 아이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영양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광고를 텔레비전에서도 보게 되는데 30,000원도요. 하루에 1,000원씩만 모아가지고 좋은 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또 역으로 얘기하면 하루에 1,000원, 아까 동전 얘기한 것처럼 1,000원도 한 달이면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 하루에 10,000원은요, 한 달이면 36만 원, 1년이면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하루에 10만 원도요, 잘 쓰느냐 못 쓰느냐 그런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청년들의 1년 연봉이 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비춰보면 절대 10만 원도 10,000원도 1,000원도 적은 돈이 아닌 것을 소임자들은 그래서 옛 어른들은 옛 스님들은 시주의 은혜는 일미칠근이라고 그랬어. 쌀 한 톨의 무게가 7근이다 하는 말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항상 생각하면서 실생활에 그것을 투영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겠지요?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번뇌망상을 일으켜서 저 윤회의 원인을 짚고 저 윤회의 세계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 스스로가 삼독 오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을 윤회하는 것이다.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서 천당에 갔다 할지라도 복진타락이라. 복이라는 것은 다함이 있어. 그러면 또 떨어지는 그 이치를 보아라. 그래서 좋은 마음씨가 되고 싶거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거든,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선법은 살생하지 아니하고 방생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보시하고 사음하지 아니하고 맑고 깨끗하게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망어 기어 양설 악구하지 아니하며 진실된 정직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지니지 아니하며 개정의 사막으로 하면 그게 10악업이 10선업이 되고 10정업이 되는 그 이치를 우리 불자들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선법인데 선법을 잘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독, 번뇌와 용락의 오욕으로 인해서 저 윤회의 세상을 톱니바퀴처럼 돌아치고 있는 그런 업력을 원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망령된 말을 좋아해. 요즘 정치판에 보면 참 자꾸 떠오르는 이도 있대. 누가 나오면 옛날 대통령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떠오르는 이도 있고, 여기 이 중에는 또 그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것만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돼 가지고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라든지, 요즘도 어떻게 그런 수천억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제가 가끔은 은행에 가가지고 그 어디에 송금을 하려고 보면 꼭 묻던데. 금년에도 제가 캐나다의 토론토에 그 대각사에 지금 87 되신 스님이,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 줄 알지만 사회주의 경향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일체 통행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쪽이 미국이 아니고 캐나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자들이 절에 와야 시주도 하고 보시도 하고 공양도 할 건데 87살이나 되신 스님이 거기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캐나다 돈으로 2번에 걸쳐서 2만 불을 송금해 드렸어. 금년에도 봄에 걱정돼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도 며칠 있다가 스님을 병원 의사 진단서, 스님 간곡한 편지, 여권 사진 첨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주 스님을 캐나다 그 절에 스님, 그리고 오시지도 못하고 가시지도 못하면은 혼자서 그러다가 뭔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 거의 2, 3일에 한 번씩은 전화도 하고 2, 3일에 한 번씩은 문자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그렇게. 그래서 요즘 보면은 내가 메일을 잘 안 넣는 사람이 답장해 주다 보니까 스님 것만 있어. 스님 것만. 그런데 그게
성가 공동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도 바로 부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이 아니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은행 가면 물어요. 왜 보냅니까?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는 모양이라. 그런데 어떻게 몇십억, 몇백억, 천억 이런 돈들이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인가?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카스트가 존재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금융 실명제로 인해서 양명해졌다고 하는데도 그런 일이 생기면서도 전혀 뭐 한다면 이건 어쩌자는 것이냐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라도 맑고 깨끗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